관한 이야기 나눴죠. 왜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문제를 잘못 봤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혁명가. 근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했어요. 실망하지 말고 그때 그가 했었다라면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진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한마디만 물었다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 그 소신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했죠. 그죠? 두 번째,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을 잘못 써요.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답을 내줘요. 누가 답을 내주죠? 사탄이. 뭐라고요? 그를 팔아. 이렇게요. 예.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이 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생각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뭘 지켜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니까 답을 잘못 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틀렸어요. 뭐 이따구로 문제를 내? 이래요. 자기가 틀렸는데 공부 안 하고 모르는 건 이제 생각 안 하고 뭐 문제는 이따구로 내 이러면서 네. 마치 문제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이거 답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틀린 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틀린 답에 자신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틀린 답인 줄도 알면서도 자신을 답에 맡기세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얼만큼 사랑한대요? 맥스 루케이도의 말에 의하면 너처럼 될 만큼. 너처럼 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엄청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말씀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세요. 근데 가룟 유다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엄청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혼자 생각하지 않기. 모른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을 내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지 않기,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예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배신에 자기를 맡기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하실 만큼 사랑하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예.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알려주세요. 또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두 가지. 그러면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죽어요. 내일. 오늘 붙잡히고 오늘 밤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문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난 다음에 내일 예수님이 죽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내일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세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가지. 첫째,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뭘까요?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이니까, 지금 6월절 전이죠? 내일이 6월절이니까 그때 아셨어요?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일 죽어요. 근데 내일 죽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내가 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지금 초유의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사적인 의미, 이건 충분히예요.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얘기. 또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이거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니라. 하나는 완료형, 하나는 단순 과거형.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만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신 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 거니까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자기 거니까.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너처럼 될 만큼. 예. 여러분, 만약 내일 죽어요. 오늘 누가 하고 있을 거예요? 옛날 애인? 네, 첫사랑? 누가 하고 있을 거야?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오늘 만약 죽는다고 하면 가족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가족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있어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내일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정리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주변 정리하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은 주변 정리가 아니라 제자들 정리하세요. 자신의 죽음보다 그 후에 남겨질 제자들의 모습이 더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했던 이유예요. 사랑하니까. 또 알려줄 게 있어서요. 교제의 세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복음과 사역 안에서 나누는 교제. 복음과 사역 안에서 나누는 교제. 오늘도 보니까 갓긴 취했어요. 권사에서 어저께 밤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왜 하세요? 힘든데. 뭐 자기 일도 아닌데, 그죠? 뭐 지역에 있는 아이들 돕는 일인데 또 많이 만들어놨어요. 부담스럽게. 우리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부담스럽게.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드세요. 근데 남는 게 없대요. 별로. 왜냐하면 재료를 너무 좋은 거 쓰세요. 근데 왜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복음과 사역 안에서 나누는 교제예요. 예,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재정적인 동력인데 재정적인 동력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교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자 간에 있는 교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뭐 교회를 돕고 이웃을 돕는 그 교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교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하는 교제는 무슨 교제죠? 세 번째 교제겠죠, 그죠? 주님과 우리와 하는 그런 교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죽음은 교제의 끊어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어짐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는요,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고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약속해 준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예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세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교제하는 주님이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바뀐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뭘로 바뀌죠? 교회로 바뀌고요. 할례는 뭐로 바뀌어요? 세례로 바뀌어요. 안식일은요? 주일로 바뀌고요.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말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구약에 말한 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찬식이 뭐죠? 언제 제정하시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그날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지기로 결심을 하세요. 언제부터 한 결심일까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한 결심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동안 이 날만 기다리신 거예요. 한번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원한 것이 뭐였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대요. 왜? 뭘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 유월절은 끝났고 이것이 성찬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이 뭐죠? 우리 말 그대로 풀면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넘어갔다 이렇게 오다가 넘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은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도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가정에 장자를 대신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2만 3천여 가정이 1년 된 어린 양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든지 장자가 죽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 죽든지 안 죽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넘어가는 재앙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라는 대성물 아래 숨은 그런 가정에서는 큰아들이 죽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라는 대성물 아래 숨지 않은 그런 가정들은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죠. 대신의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월 14일 해가 질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1년 되었을 때 이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지켜라. 그렇게 해요. 1500년 동안 그들이 이 날을 지킨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날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지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한 번에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나.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1500년 전의 유월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1500년을 기다리면서 만드신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계속 행했어요. 성찬식 하다가 오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러니까 밖에서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들이 진짜 사람의 살을, 사람의 피를 나누는구나 하고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가는데 이런 죄목이었어요. 저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식인종같이 인육을 먹고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집단이다. 그럼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쉽게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흔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례도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앞에 여리고성 크게 보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너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 받아야지. 왜 그래요? 오늘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한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야지. 아니, 하나님 그건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건너면서요. 한 지파에 하나씩 큰 돌 주워오라고 그래서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큰 탑 쌓아놨는데 기념비 쌓아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기념비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너희가 와야지 보는 거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곳에다가 내 기념비를 갖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하셨어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찬이라는 것이 예전에 유월절을 생각한다면 1년에 한 번,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그 규례와 그 법도에 따라서 그 지키는 것은 그 날에 정해야 되고 그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소화시키시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매일 해도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매년 해도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보통 6월절 행사를 할 때 4번의 잔을 들어요. 한 번 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것이 고난의 떡이다 하면서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또 한 번 이제 잔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기억하게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기억하게 하는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잔을 들고 이런 잔을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의 돌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대본에서 벗어난 얘기거든요. 제자들은 그동안 유월절에 수없이 참석했지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것처럼 이것이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잔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월절의 피는 바르는 피였어요. 먹는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르는 피를 먹는 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바꾸신 것은 짐승의 피와 내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은 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다면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맹세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자객들이 40명이 이제 늘 숨어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목숨 걸고 그 맹세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는 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를 자신에게 뿌려가면서 이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져 피를 흘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내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찬이 있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영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장소, 예물을 준비해서 그날 그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습니다. 이를 어겨서 여로보암의 길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떡과 포도주만 있으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매주 할 수도 있고 매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먹는 것이 달라졌으니 기억해야 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달라졌어요.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도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요,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1년에 6번, 10번씩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들의 성찬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이단들이 있다고요. 성찬은 그 날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6월절 그 날에만 해야 된대요. 6월절이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6월절 날. 네, 6월절에 돌아가세요. 네,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들 생각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계산하냐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날을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가는 거예요. 네, 또 그들은 우리처럼 주일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들은 잘못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유월절이라 생각하는 자신들의 계산 방식대로 따르는 그 유월절에 성찬식 한 번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성공밖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 그들이 그것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슈퍼스타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 됐다면,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장관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떠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가 또 와서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문제, 영혼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듣고 싶은 말보다 주님께서 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더 복되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했을 때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계획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에게 화를 선언한 것일까요? 이 나쁜 놈. 네가 하려는 그 일을 모를 줄 알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유다야, 왜 내게 실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 번제단에 올라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요, 그 사실을 유다가 자신을 팔고 난 뒤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팔기 전에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고발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회개했다. 유다가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무죄를 언급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돈을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회개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째, 그건 지나친 해석이다. 유다가 후회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것이 회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회개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옳아요. 그건 이렇게 탄식합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아니,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는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서도 이미 회개했다고 안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까요? 참된 회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려고 했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그가 누구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먼저 찾아갈 수 있어요. 후회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후회하고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죄를 지으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은 회개로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룟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지배할 정도로 손에 꼭 쥐고 있던 추잡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빈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실망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장에서 낙심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얼마큼 사랑하시죠? 그들을 만난 순간부터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세요. 1500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식사할 이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먹는 것이 달라졌으니 기억해야 될 것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